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판결을 받지 않은 죄수를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미결수였습니다. 함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정한 어떤 집 안에서의 주거의 자유를 주면서 군인들이 감시하는 제한된, 연금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1세기의 골로새 사람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재물을 훔쳐서 사람이 많은 로마에 섞여 살다가 어떻게 감옥에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묘한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집에 해를 끼쳤던 종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지 바울이 그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허트,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노예, 이 가난한 노예, 이 도주한 노예를 다시 자기의 집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후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하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명이 터키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데리고 있을 만큼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추정하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용무차 왔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에바보라와 함께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후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고,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고 그의 고향 골로새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아들이 다 순교를 한 그의 순교일은 11월 22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빌레몬은 그냥 괜찮은 사람, 부유한 사람, 자유인, 종을 부리는 사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소신자가 분명히 나와 있죠. 바울 및 형제 디모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 누구에게? 1차 소신들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또 대상이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발신자와 소신자가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필레몬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필로스가 사랑인데 필레몬, 사랑을 받는 자, 애정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베풀죠?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용납을 하고 그를 용서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증오심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다 사랑으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곳곳에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써놓았습니다. 참 7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빌레몬,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16절, 니고데모를 이후에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어라. 사랑받는 형제로, 너와 같이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어라.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그의 자매 아비아, 아비아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아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비아, 우리가 헬라어를 이름을 보면서 아자가 붙어 있는 것은 거의가 여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무방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이름이 뭐 D자가 마지막 자가 숙자, 희자, 물론 남자도 있지만 거의가 여자들이죠. 90%가 여자들이죠. 그걸 쓰지요. 헬라에서 아자, 루디아, 마리아, 로마서에 나오는 율리아, 유디아, 오늘 본문에는 아비아, 다 여성들의 이름. 이름의 뜻은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키포,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키포, 그 말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골로새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키포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바울이 마지막 골로새서를 닫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론을 써서 보내면서 그게 마지막에 뭐라고 썼나? 아키포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습니다. 참 애정이 있는 마음으로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에게, 아키포가 부잣집에 자라가 신앙이 덜렁덜렁 제대로 직분을 감당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짧게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뭐냐? 내가 아키포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참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겉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의 집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방이 2칸, 3칸, 심지어 4칸까지 집을 살지만 여러분의 집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집을 어떤 공동체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습니까?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의 사무실을, 공동체를 쓸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까? 빌레몬은 집이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됐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이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예배당을 지어서 나왔죠. 다 가정집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지금 중국에 수천 개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한국 교회들마다 외쳤던 슬로건이 뭐죠?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구호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가정입니까? 구호만 멋졌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빌레몬의 가정은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이 시대에 빌레몬의 가정은 너무나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비록 우리의 집이 교회는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살아야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렸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 집이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의 내용상 주연이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가 자유인을 동경한 것인지, 순간적인 탐욕 때문에 재물을 훔쳐간 것인지, 아니면 노예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가족들을 폭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주석가들은 주인 집에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나온 자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18절에 그 받침이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너의 종이 너의 집에 재산을 훔쳐가서 재물에 축을 냈으면 나한테 계산하라.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정해 보면은 주인 집에 상당히 재물에 손을 대서 도망을 갔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골로새서는 못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소위 북적북적한 도시 누군지 뭐하러 보면 거기에 와 로마에 와 살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죄인들이 도둑놈 사기꾼은 어디에 제일 많겠습니까? 서울 두 번째 부산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여기 다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은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와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지가 감옥에 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만큼 바울을 만나 변화됐느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10절에 12절을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다. My heart, 나의 분신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린지. 이 도둑놈 사기꾼이 남의 것을 훔쳐있는 절도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울의 신복이 됐다는 거, 바울의 분신이 됐다는 거. 오네시모라고 하는 헬라의 이름의 뜻은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치, 유익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과 상관없이 무익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쓸데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대신학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의 구원론과 그 교회론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교리를 다룬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독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간의 정의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타일러서 데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아주 인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12개의 서신으로 그렇게 끝났다면 바울은 냉정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정감이 넘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나오지만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는 가장 자기를 낮추고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혀있는 나가
또 읽어보면 또 갇혀있는 나가 예수 때문에 갇혀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이 너에게 간구하노라.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한다. 이 사람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이 사람 품어줘라. 한 사람의 노예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비참하게 자기를 낮추어가면서 나이 많은 내가 부탁을 한다. 네가 내 말을 들을 때는 나 이상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줄 나는 믿고 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내가 계산해 줄게. 내 한대로 해결을 해라. 자기를 낮추어가면서 이렇게 한 영혼을, 그 당시에 버려져 있던 이 영혼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을 보면 바울의 인간미, 바울의 인격, 그의 신앙에서 배워나오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를 다시 그 옛 주인인 골로새 빌레몬에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온 사람이 그 집에 가면 죽습니다. 엄청난 화를 당하고 그냥 발에 쇠고랑을 평생 차고 이마에 도둑놈이라는 F 낙인을 찍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너가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오라. 용서를 받으라. 말 한마디 편지 한 자로 끝내지 않고 바울은 골로새 오네시모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면 그만일 건데 오네시모 역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매를 맞고 얼굴에 낙인을 찍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바울이 쓴 그 편지를 품에 품고 골로새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마음낸 말대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매를 맞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익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유익한 존재가 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의 용서와 함께 다시 바울이 있는 로마로 와서 바울의 순교까지 옆에서 도왔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다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너무나 귀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무익한 존재가 아니고 가치 있고 귀한 사람으로 자기 삶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과 1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니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더 이상 너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주어라. 너의 이제 형제가 된 사람이다.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어라. 네가 나를 버선발로 쫓아와서 나를 맞이하듯이 버선발로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고 이제는 너의 형제다. 형제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신분을 넘어가는 겁니다. 용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용서요 사랑이다. 믿으시지요? 용서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종이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더 이상 종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없다. 예수 안에 더 이상 여자가 없다. 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질 때 그게 형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학설을 내놨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학설이 유효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두 마리 체온이 혼자 살아가는 고슴도치가 따뜻한 체온을 형제에게서 느껴야 되겠다. 둘이가 가까이 오면 할수록 찌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체온을 나눌 수가 없고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거리띄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띄우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모였다가 헤어졌다 반복해서 하면 체온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학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다 고슴도치처럼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을 느껴서 다른 사람과 좀 어울려 다가오는 순간 그가 나를 찌르고 내가 그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인 겁니다. 서로의 가시를 수없이 찌르고 수없이 찔리면서 피 흘리며 살아가는 상처투성인 현대인. 정서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힐링과 치유도 없이 아픔과 우울하게 살아가고 자기 안에서 살아가고 남을 감싸주지를 못하는 세태입니다. 가족도 찌르고 자식도 찌르고 부모도 찌르고 배우자도 찌르고 서로가 감싸주지 못하며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되고 얼마나 우리가 모조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도 품지 못하는 그가 뭘 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품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회에 가서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은 용서요. 복음은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감싸줄 때 그게 가정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복음이 나의 가정을 얼마나 변화시켰냐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